안녕하세요. 사도행전 공부 오늘 44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저는 지난 성탄절에 성탄절이기도 하고 2022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대구샘터교회 예배를 끝으로 대구샘터교회 담임 목사직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샘터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대구성서 아카데미 원장으로 이 사도행전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오늘 제가 올린 오늘 이 녹화하는 날이 27일이에요. 화요일입니다. 올린 그 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년부터 대구성서 아카데미에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분들이 저를 설교 담당 목사, 명칭은 예전 담당 목사라고 했는데 주로 예배와 설교죠. 그렇게 저를 호출해서 청빙한 거죠. 그렇게 활동하게 됐습니다. 자, 그건 이제 차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소식을 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 사도행전 공부 대구성서 아카데미 원장으로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대구성서 아카데미 원장 일을 제가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 일도 사실은 담임 목사 이 작업 일도 대구성서 아카데미 원장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구샘터교회와 서울샘터교회가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구샘터교회는 대구성서 아카데미에서 독립해서 따로 교회로 꾸려질 거고요. 서울샘터교회는 여전히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와 결속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대구 지역에서 시작하게 될 이름이 이렇게 되죠. 다비아 샘터교회라고요. 그걸 줄여서 다샘교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쉽게 부를 때는 다샘교회, 풀 네임으로 하면 다비아 샘터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여전히 그 대구 성서 아카데미에 속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4강 바울의 변론입니다. 앞에서 변론이 한 번 있었죠. 그때는 제목을 바울의 변증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변증이라기보다 변론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단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바울이 공격을 받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전체가 다 그 내용입니다. 그거를 거칠게 윤곽으로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바울의 재판을 정식으로 열게 됐습니다.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그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그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방문해요. 그 보통 때는 그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치안을 책임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군중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죠. 네, 아주 큰 위험에 떨어졌을 때 천부장이 그걸 구출해내고 거기서도 옥신각신 말들이 많았습니다. 정식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천부장이 그 바울을 쉽게 처리할 수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정중하게 이렇게 대우하죠.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총독이 이제 벨릭스예요. 사내들이 이제 대표자가 이제 왔죠. 이제 사내들인 회의가 열린 게 아닙니다. 앞에서는 이제 사내들인에서도 그 재판이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정식으로 일반 법정인 거죠.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성경 본문으로 좀 가봐야 되겠네요. 제가 그 단어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냥 성경 본문 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정리된 걸로만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인명이나 지명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가보죠. 저도 성경 본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24장 1절에요. 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 오늘 24장 끝내고 그러면 4장만 남았네요. 거의 다 했습니다. 닷새 후에 바울이 이 가이사랴로 호송된 다음 닷새가 지났겠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내들인 공회에 대표자로 온 것 같습니다. 거리가 먼데 오느라고 수고 많았겠습니다. 거리가 뭐 100몇십 킬로 되잖아요. 멉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지금도 형사 고발도 있고 민사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재판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발한 사람은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 대표자들이 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들로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네요. 2절 총독이 바울을 이제 불러냈습니다. 피고죠. 더들로가 고발합니다. 이 더들로가 누군지는 뭐 성경 본문이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요. 변호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고발인인 사내들인을 대신해서 그 재판정에서 자신들의 그 고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더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 미리 잘 앞을 내다보는 정치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 그 얘기입니다.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전문가 하니까 역시 다르네요. 변호사가 다짜고짜로 무조건 그 피고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 재판장인 이 벨릭스를 지켜 세웁니다. 하나의 그 웅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논리에서 필요한 단계죠. 바울도 뒤에서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길 원하나이다. 서론의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5절이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 문장이네요. 그렇죠. 전염병 같은 자라. 그 표현도 잘했습니다. 전염시키는 병,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많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전염병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 소유하게 한다는 말이 총독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문제 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총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그 지방을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소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로마 그런 분위기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현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그걸 이제 스타투스 꾸어라고 하는데, 스타투스 꾸어, 현실 유지. 그게 이제 로마 고위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유대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식민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소유하게 한다면 결국 로마 체제에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사렛 이단,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2023년 1월 1일 첫째 주일입니다. 그때 제가 설교할 제목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은 그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2장 몇 절인가. 그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온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그거하고 연관시켰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예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거죠. 대단히 푸근한 느낌이 들죠. 따뜻한 느낌이 들죠. 나사렛이요.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냐. 그런 그 속담이 있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고 하는 것도 어디 있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나사렛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사렛 사람인 예수를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었잖아요. 그 관계 그 관련성을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람이에요. 예수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신의 아들이냐, 또 구세주냐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럼 그 주제로 2023년 첫째 주에 설교하게 되는데 이 단어 여기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또 옆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이단,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저 개인에게는 뭐 저 개인이라기보다도 저 설교자에게 아주 특별한 인상을 줍니다. 갈릴리도 그런데요. 갈릴리에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아마 넷째 주나 언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월에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부분 그걸 주제로 두 번 설교를 하게 되겠네요.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꼭 뭐 역사적 예수, 뭐 인간으로서 예수 꼭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나사렛 이단 보세요. 그리스도교가 이단으로 불렸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그리스도교를 그 유대인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단이었어요.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우두머리는 아니었어요. 아시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두머리였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야고보를 빼면 그럼 이제 베드로라고 해야 되겠죠. 베드로, 야고보, 바울 이 사람들이 그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뭐 누가 더 높냐 낮냐 이제 그렇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긴 합니다. 이 세 사람이 그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가 좀 알아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다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그 세 인물 중에서 바울은 조금 달라요. 야고보와 베드로는 비교적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가깝게 있는데 야고보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베드로도 그런 편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와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바울이 우두머리가 아닌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바울의 제자뻘 되는 사람이라서 그 바울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좀 높이 평가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사도행전이 앞부분 뒤에 오면서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바울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6절에서 8절 상반절이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를 번역한 원본의 사본, 원본이죠. 사본이죠. 거기에 이제 없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성경, 우리말 성경 번역한 그 사본에 없다는 겁니다. 8절.
당신이 친히 글을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 전염병 같고 소요하게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더럽힌 이야기는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거도 중요하지 않고, 전염병 같은 자라 이거는 그냥 그 그냥 흉보기 위한 그 표현이니까 이것도 벨릭스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거 하나죠. 소유하게 한다. 사회를 시끄럽게 한다.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더들로 전문가 변호사가 오긴 왔지만 고발 내용이 조금 수준이 낮아요. 저렇게 해갖고는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나 봐요. 이제 고발인의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피고인의 변호를 해야 되겠죠. 반론이 나와야 되겠죠. 총독이 이렇게 말하라 하니 그가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정된 것을 내가 알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 증거가 없다는 거죠. 증거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바울이 잘못한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없거든요. 이 로마 고위 정치인인 총독에게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세우거나 논리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다시 또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그대로 말을 따라하고 있군요. 이단 도라는 표현 이상하죠? 도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호도스라는 헬라어예요. 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도적으로 살아야지. 길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마당이 아니에요.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을 어떤 그 계약서라든지 어떤 음악회에 들어가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길입니다. 계속 가야 돼요. 완전한 그 결론을 우리가 얻은 게 아닙니다.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초기 그리스도교의 입장입니다. 유대교가 그래서 비판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다. 우리 당신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기록된 거 그거 다 믿는다. 그죠? 그리고 또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게 말이 이렇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잘 못 가져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 이 문장으로만 본다면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 것 같잖아요. 악인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부활은 이제 생명을 얻는 건데 악인이 악의 생명을 얻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저건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을 저게 믿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곧 부활인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미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뭘로 생각하느냐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의 저게 변호가 좀 기네요. 더들로는 짧았어요. 누가가 그렇게 구성했겠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내 민족을 구제한다기보다도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그 구호금을 가져온 거죠. 저희 얘기예요.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결례는 뭐 잘못된 다고 하는 뜻의 결례가 아니에요. 그 유대 교회 그 정결 의식 그 나실인인가요? 그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그 정결 의식 결례 깨끗하다는 겁니다. 정결 결례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뭐 사람들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에베소 쪽에서 왔죠.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해야 했을 것이요.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좀 그냥 바울 나쁘다. 좀 문제 일으켰다. 소동 그 유대인들을 소유시켰다. 뭐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증거를 좀 대라. 그 뜻입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 앞에서 한번 했었던 그런 그 자기 변론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죠.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나오죠. 그죠?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또 한 거 있죠. 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 지나갑시다. 또 설명, 뭐, 할 게 있을 것 같았었는데, 제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22절. 바울의 자기 변호도 끝났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여기서 도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교예요. 도에 관한 것을 표현이 예상외죠. 우리 그리스도교를 도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 연속해서 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선고를 내리지 못하죠. 첫 무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예루살렘에 있죠.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의 친구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도 아닌 것 같아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 앞에 어딘가에 그게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누구 집에 머문다 그런 얘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 외죠.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네요.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여기도 또 도가 나오죠. 도를 특권을 이렇게 도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음, 그 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 의미라기보다 다른 뜻일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제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총독이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여기 구호금 가져왔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누가가 이런 표현을 했네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사실이니까 그렇게 썼지 하면 그만인데 지금 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마지막 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예상 외에요. 그 2년 동안 거의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좀 예상 외죠?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있었을지 왜 이렇게 일이 된지 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몇 달이 아니라 2년 동안 이렇게 그냥 뭐 재판이 계속 열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간만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감옥에 묶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럼 애매한 상태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지런한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가 했을 텐데 누가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냥 그 흐름으로 볼 때 좀 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표현을 그대로 한 겁니다. 2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베스도가 이제 후임 총독으로 왔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할 돈이라.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은 풀어줘야 되는데 그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유대인들 눈치를 보고 2년 동안 가둬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구려하여 두었다고 하는데 앞에서는 자유를 주라고 했는데 조금 그 이야기 그 진행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저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취재한 거 아니고요. 그 전승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토막토막이니까 제가 확신을 갖고 모든 걸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됐어요. 본문은 됐고
자, 그러면 음, 뭐예요? 강의안을 보실까요? 뭐 제가 성경 지금 보면서 다 설명했으니까 다시 또 쭉 볼 필요는 없어요. 이 더들로의 농고라는 제목으로 첫 번 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음, 거기서 그 단락의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고발 내용 잠깐 강의 안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층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발 연설로도 뛰어난 것이다.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생각했다.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다.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로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기원 후 80년에 지금 누가 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던 시대적 배경이 80년 어간이에요. 80년에서 9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초기 그리스도교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나요? 기원 후 80년대에 상당한 정도로 불어난 사실에 대한 유대계의 놀라움도 이런 표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표현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일종의 선동자라는 뜻이다. 이런 표현은 총독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던 요소인데 만약 총독에게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다면 이 고발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단어도 역시 그들의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누가가 더둘로의 입을 통해서 12사도를 제쳐놓고 바울을 우두머리라고 설명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누가 자신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 인물은 예수의 동생 야고보다. 어쨌든지 누가의 이런 판단은 두 가지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누가가 초기 그리스도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둘째, 누가가 활동하던 80년대는 야고보가 수장으로 활동하던 예루살렘 그리스도교가 이미 몰락해버리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이방인 그리스도교, 즉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그리스도교가 주류로 부상했다. 아가야 이건 그리스의 남부 지역, 중부 남부 지역이고 마게도니아는 좀 북쪽 지역입니다. 80년대에 예루살렘 그리스도교가 몰락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에 떨어진 건 분명하죠. 제가 표현을 극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바울의 자기 변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총독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공판과 선고를 연기하면서 피고인 바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친지들의 뒷바라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렇다면 벨릭스는 비교적 사태를 완만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로마의 전형적인 고위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 로마 역사학자 그 유명한 요세푸스에 따르면 벨릭스는 부패한 총독이었다. 아내 문제만 하도 그렇다.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는 처음에 코마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약혼했다가 나중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수락한 에메사의 왕 아치스와 결혼했다. 이게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나오나 봐요. 저도 어디 그 주석, 성서 주석에서 어, 읽은 내용입니다. 벨렉스는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 마술사 아토모스를 통해서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자신과 결혼하게 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뇌물을 좋아하는 관리자였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좀 얻을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은 자기 역할을 하고 이제 끝나고요. 베스도가 등장합니다. 예, 베스도가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지 25장부터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한 해가 시작할 때 당연히 끝날 거라고 하는 걸 예상했으나 이 끝나는 시간이 막상 이르고 보니 이렇게 빨랐다고 하는 것을 다시 절감합니다. 이렇게 늘 빠르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너무 느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모든 대구성사 아카데미 회원들, 또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이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는지 다 모르겠으나 금년 한 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더 풍요로워지고 신앙이 깊어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연말 연시 잘 보내고 2023년 수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